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이 아침에 다시금 찬송할 수 있도록 이만큼의 믿음과 또 주를 향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를 저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저희 가운데에 선한 뜻을 두시고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셨사온즉, 약하고 어리석어 의심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심겨진 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서 조금만 힘들어도 좌절하고, 또 너무나 어리석어서 조금만 형통한 듯 하여도 함부로 교만하여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늘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수많은 시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셨으며,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저희들 오늘에 일어날 일들을 두고 저희들 생각에 갇혀 근심할 때가 많사오니,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바를 성심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베푸시는 충성의 열매를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많은 비가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갑작스럽게 내리는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하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어려움을 겪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자연의 운행하심을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되, 또 반복되어지는 재해가 여전히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또 대비하며, 또한 저희들의 주변을 살피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연약한 이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필 책무가 저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 날 비가 오고 또 폭염이 이어지고 또 다시 태풍이 올라오고 하는 이 여름에 또 가을이 되기까지 되어질 모든 기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 가운데 있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잘 방비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혹 이 호우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새로운 예배당 공사장에 공정의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때를 따라서 적절한 공정이 준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계획했던 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공사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한 비용들이 잘 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여러 이제 회사들과 합력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는 시간표와 계획의 일정 가운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함께 기도로 예배당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우들 오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깊고 깊은 은혜와 사랑의 귀한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선교 동역자님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낭만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고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문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으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제 요약되어 정리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그의 정체성을 깨닫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름을 먼저 대시는 분 계실 거고 또 그리고요 라고 물으면 이제는 직업을 대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고 또 나이를 대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고 또 누구의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누구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러면서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적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소속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소유와 근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에 살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말이죠.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많을 때마다 미국은 그리고 미국을
미국의 어떤 작전을 흉내내서 또 다른 서방의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있는 자국민들을 이제 탈출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훈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뭐 여기서 전쟁이 터진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빼가겠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국민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현대 주권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보호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라. 이렇게 요약을 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하신 것에는 앞서 6장 상반부에 있는 내용까지 1장부터 반복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권면들을 말하는데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앞부분에서 말했던 6장 9절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고 쫓는 것, 그리고 조금 넓게 본다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어서 디모데로 하여금 깨어서 잘 짚어 가르치라고 명했던 바로 그 몇 가지 주제들을 피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는 의미 없는 논쟁도 있었고 허탄한 신화나 족보 같은 것들을 따르는 것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교훈, 즉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들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하기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피하고 엉뚱한 뜻 다시 따라갈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 길을 잡아 따라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요약해서 일러주시기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이렇게 명료하게 일러주십니다. 자,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싸워내야 한, 이겨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부르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견고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 추구하고 순종하여 구할 것은 구하도록 하시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과 사명, 그 부르심의 이유와 사명의 내용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멍해지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디로 도대체 가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그가 무슨 일을 제대로 길을 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짚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3절에 이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만물이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만물만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내가 존재하도록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라도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마치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그러한 장애물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무력화시키도록 만드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무형의 위력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조금만 불리해도 말을 바꾸고 또 조금만 내게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금세 생각을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보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이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방향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 방향을 지켜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갈팡질팡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컨대 하루에 10시간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 한 5시간을 이쪽으로 막 죽어라고 뛰어가다가 또 방향을 놓쳐갖고 또 반대로 5시간을 죽어라고 뛰어왔다 그러면 10시간을 뛰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자리에만 있어도 다행이게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가야 할 방향으로 오히려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을 놓쳤다고 할 때는 얼른 멈춰야죠. 멈추고 방향을 다시 찾고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때의 문제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신학적으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재림이라는 것에 의심하거나 무지한 성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잘 들어보았다면, 잘 배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논란도 되었고, 그리고 미혹해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 몇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마음을 담아서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고백이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셔야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분이라는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다시 오시기를 비로소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을 또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좀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좀 그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 주시면 좀 좋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어리석은 때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어느 책을 보니까 지금 그 책의 제목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의 서두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예요. 한 신부가, 한 사제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몇 날 며칠 버티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 주셨대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 주시니까 너무 놀라서 죽어버렸대요. 그리고서는 그 신학자는 그 자신의 신학을 서술해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존경하고 흠모하고 이야기로 듣고 매체를 통해서 알던 분을 한번 만나면 10중 8구는 실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거든요. 그거는
그분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보는 눈에 한계가 있어서예요. 잠깐 만나서 그분이 그렇게 칭송을 듣고 그 영향을 미칠 만한 분으로서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다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본 몇 가지의 모습만 보고서는 실망했다고 말해버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루 필설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의 본 것으로 딱 제한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으로 한정지어 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수밖에 없도록 갖는 그 유한함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명하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명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마음이 여기 있으면 그냥 그저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겠죠. 마음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가진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더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는 잘난 체 하지 못하지만 자기보다 좀 덜 가진 사람 앞에서는 마구 교만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면하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은 부와 재물을 쫓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는 해요. 덕을 쌓아야 된다고. 덕을 끼쳐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기초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 재물을 대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 꼭 그래요. 아니 뭐 나눠줄 게 있어야지. 뭐 선을 행할 만한 게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이 마음뿐이라 해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나누어 주실 기회도 주실 것이에요. 교회도 가만 보면 정말 세상 가운데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는 저러다가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야?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는 그런 거 할 겨를이 없다고, 우리는 우리 교회 내부를 돌보기 바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사명을 교회적으로 감당하지 않는 교회들은 가만 보니까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리고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시끄럽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이나 크고 작은 공동체적인 사명이나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데에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큰 병에 들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하고 눈에 보이는 커다란 어떤 그 시련이 오는 이런 일들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헛된 말을 하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 말 가지고 이제 소통한다고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21절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이런 것 따르다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 하는 것,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 몇 마디 나누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 몇 마디 나누다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역 모임이나 크고 작은 모임에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대화하거나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만난 공동체 안에서 대화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삶도 나누고 대화하고 그리고 애를 쓰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때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에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